완벽한 교회는 없는가? 자, 여러분 42페이지 7단원 신약교회가 설립되는 과정 보면요. 자, 지역교회가 다른 지역교회들을 세운다.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인정하신 기구는 지역교회밖에 없다. 선교단체는 교회를 세울 권위가 없다. 신학교나 선교단체나 문서선교를 담당하는 신문사나 잡지사나 출판사 등은 모두 지역교회 사역의 일부분일 뿐이다. 자, 이렇게 거기에는 설명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쉽게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자,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서 그분의 사역을 수행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그 사역을 수행할 수 있는 권위를 어디에 허락하시냐면 지역교회에 허락하신다는 얘기예요. 예. 일반 교계는 어떻나요? 이렇게 목사나 선교사나 무슨 전도사나 이런 사람들을 배출하는 것을 신학대학이 마치 독립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를 해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어떤 단체는 자기들이 어떤 그런 교회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독립적인 어떤 선교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자신들이 뭔가 복음을 전한다든지 또 그 외에 무슨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라고 그렇게 홍보를 해요. 그런데 제가 결론부터 여러분에 설명을 드리면 그것은 비성경적이라는 얘기죠. 예. 바로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파한다든지 또 말씀을 가르친다든지 또 그 외에도 섬긴다는 이런 사역, 이런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권위를 주셨다고요? 지역교회에 권위를 주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고촌의 성경침례교에서 하는 게 뭡니까? 말씀보존학회잖아요. 그래서 우리 말씀보존학회가 이렇게 성경도 출간하고 이렇게 책도 내죠. 그렇죠? 그리고 킹잼 성경 신학교가 있어서 거기 신학교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역에 이렇게 열정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잖아요. 육성하잖아요. 그래서 지역교회나 또 선교지에 파송하죠. 또 그 외에도 우리 월간지, 여러분들이 이제 매달마다 받으시는 그 성경 되는 사람들 학회지 있죠. 그 문서 선교 있죠. 자, 이런 것들을 수행할 때 이게 각자 독립적인 어떤 기구가 아니라 모두 성경침례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 아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지역교회를 담당할 목사, 설교자, 이 사람은 어디서 나와야 되는 거냐? 독립된 신학대학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지역교회 안에서 나온다는 거 아셔야 돼요. 예. 그게 바로 지역교회가 지역교회를 낳는다. 그 말뜻이 그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강릉성령침례교회가 예를 들어 삼척에 만약에 우리가 지역교회를 세운다 했을 때는 삼척의 지역교회를 담당할 목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목회자가 어디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떤 무슨 독립적인 신학대학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일꾼이 나오려면 우리 교회가 가르치고 양육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저기 김포에 킹잼 성경 신학교가 별도 그런 교육 과정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서로 이렇게 협력을 해가지고 또 거기서 공부해가지고 인정받으면은 우리 교회가 또 이 사람을 갖다가 삼척에 보낼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신학대학이나 어떤 출판사나 어떤 선교단체나 이게 무슨 독립적으로 권위를 갖고 사역하는 게 아니라 모두 지역교회가 주관해서 그 사역을 펼친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한글 킹잼 성경 교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 교실이 독립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속한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네.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딸락 보면 지역교회가 제도교회와 다른 것은 일체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라는 거죠. 자, 지난번에 제가 강의할 때 여러분 여기 이 책의 내용 잘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일반 교계는 어때요? 제도화된 교회들이죠. 즉 장로교회 무슨 교단, 감리교회 무슨 교단, 자기네들의 교단이 딱 이렇게 조직으로 갖춰져가지고 일반 교회들이 어떤 거예요? 자기네 위 교단의 통제를 받는 거죠. 그게 바로 제도교회입니다. 하지만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세운 신약교회는 어떤 제도로 통제를 받는 게 아니라 독립교회라는 거죠. 예. 자, 우리 교회도 어때요? 우리 교회가 고촌의 성경침례교회랑 같은 교제를 하지만 우리가 그 교회 밑에서 통제를 받는 건 아니란 얘기죠. 예. 그 교회는 그 교회 사역을 하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강릉과 영동지에 맡긴 사역을 우리 교회가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어디에 간섭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 뭐 고총교회가 아니 거기 성경교실을 왜 해요? 그냥 하지 마요. 이렇게 못한다는 얘기죠. 지역교회는 어떤 외부의 어떤 교회들, 어떤 기관의 제재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사역을 맡겨주신 것을 우리는 자치적으로 하는 거란 얘기죠. 그게 바로 독립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강릉성령침례교도 여러분이 정확히 어떻게 알아야 돼요? 우리 독립침례교회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교단이나 어떤 정부기관에 속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국가로부터 무슨 그걸 뭐라고 하죠? 인가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교회는 세상 권세와 분리돼야 됩니다. 그게 이제 정교 분리잖아요. 그렇죠? 정치와 종교는 분리돼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도 세상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죠. 거꾸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을 수행해야지 세상 정부나 정치 일에 감나라 배나라 간섭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철저하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지역교회가 이제 어느 지역에 만약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러려면 여러분이 목회자를 파송해야 된다는 걸 잘 알잖아요. 그렇죠? 자, 목회자를 어떻게 파송을 하고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는지, 자, 여기 한번 하나의 예를 볼게요. 여러분 그 42페이지 맨 밑에서 세 번째 줄 위로 올라오면, 자, 지역교회는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부르심의 증거가 있는 사람에게 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뭐를 줘요? 인증서를 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역교회가 이 사람한테 승인을 해주는 거예요. 당신이 어느 지역에 가서 우리 교회가 파송했다라는 것을 당당하게 얘기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승인을 해주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게 있다. 그러면 당신은 그 지역에 가서 사역을 하라. 일단 이렇게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대림의 교회는 이 일반 교회 시스템과 확연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일반 교회는 어때요? 신학대학, 자기네 교단의 신학대학만 나오면 어때요? 자동으로 목사나 전도사 취업시켜 주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냥 어떤 신학대학이나 어떤 과정 밟았다고 당신은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 이 교제권 안에서 목사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안 한다 이거죠. 신학교가 왜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에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공부하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공부하려고 우리는 신학 과정을 참여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도 이 자리에 여러분 왜 오신 거예요? 여러분 목사 하시려고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성경을 좀 제대로 알고 또 진리의 지식을 좀 깨닫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원해서 이 자리에 온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학대학을 들어갔다. 내가 어떤 교육과정을 밟았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목사나 선교사가 돼야 된다. 그런 거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이 지역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쓰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지역교회나 목자에게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로 어떻게 보여주냐?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역자로 따로 부르겠다. 이런 증거를 보여준다는 얘기죠. 증거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사람이 먼저 설교를 잘한다 이거죠. 만약에. 그러면 그거는 은사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럼 설교를 잘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뭔가 부르시는 증거가 있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또 성경을 잘 가르친다든지 또 복음을 잘 전한다든지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사람을 목사나 선교사로 쓰시려는가 보다. 우린 그렇게 인지할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을 유심히 보고 만약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여시면 우리가 파송을 하는 거란 얘기죠. 그래서 지역교회에서는 여기 책에서 나온 대로 뭡니까? 그 사람에게 일종의 인증서를 준다. 이게 뭐냐면 인증서를 만들어 줄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지역교회가 승인하는 거예요. 당신은 이제 우리 교회 명의로 이렇게 그 지역 가서 복음 전도 사역을 하라고 우리가 그렇게 승인해 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사람은 뭡니까?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그대로 위임받아서 그 사람은 이제 거기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개척을 하는 거란 얘기죠.
자, 그래서 42페이지 맨 밑에 줄 보세요. 인증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지역교회를 시작할 수 있다 이거죠. 성경대로 믿는 교회가 없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교회를 시작할 수 있다 이거죠. 이때 그를 파송하는 교회의 재정 지원 능력과 자신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다른 지역교회 숫자에 따라 그의 자금 계획은 달라져야 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무슨 이렇게 편의점 프랜차이즈 이렇게 해가지고 막 세우듯이 교회는 그렇게 세우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서 어느 지역에 정말 주님을 찾고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자 하는 열정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임을 결성해서 교회를 세우시겠죠. 그렇죠? 그러면 거기를 인도할 목자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이제 그 목자를 하나님께서는 이 지역교회에 누군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어떤 은사를 주실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거를 그 교회 목자나 다른 성도들이 만약 그걸 증거를 보고 판단한다면 파송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이 열정이 있을 수 있죠. 아, 저는 예를 들어 뭐 속초나 삼척이나 아니면 춘천에 가서 여기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망이 너무 큽니다. 저는 여기에 이렇게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그런 열정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확신을 주면 보내는 거예요. 예. 바로 그렇게 해서 사역이 시작되는 거라는 거죠. 그게 교회가 교회를 낳는 시작점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한 일반 교계랑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일반 교계는 뭡니까? 신학대학 나왔어? 그럼 전도사, 목사 코스 바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 자, 그리고 여기 나온 대로 자기가 이제 교회를 어느 지역에 시작할 수 있는데 다만 조건이 뭐예요?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교회가 그 지역에 있으면 거기에 또 교회를 세우면 돼야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강릉 성령 침례교회가 있는데 만약에 여기 강릉 저기 옆 건물에다가 또 성경 침례교회를 세운대요.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죠. 그거는. 네. 자, 근거 구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 한번 성경 찾아보세요. 로마서 15장 한번 보세요. 20절을 보면 자, 바울이 자신이 사역을 할 때 항상 어떤 지침을 가지고 했는지를 여기서 언급을 해요. 여러분 15장 20절 보시면 또 나는 잘 보세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한 곳에서만 복음을 전파하려고 노력하였으니 이는 다른 사람의 기초 위에다 짓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지금 바울이 로마서를 쓴 거는 바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거 아니겠어요? 그 말은 뭡니까? 바울은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들이 구원받았고 지금 바울의 양육을 받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서 바울이 말한 게 뭡니까? 자기는 항상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도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은 지역에서만 했다 그랬죠. 왜요? 만약 다른 사람이 이미 거기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사역을 맡긴 건데 그 사람의 기초를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바울이 거기다가 숟가락 얹듯이 가지 않았다는 얘기죠. 우리는 이 원칙을 준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촌에 우리 성경 침례교회든 다른 교회든 어떻든 간에 우리가 만약에 어떤 다른 지역에 교회를 세운다 그랬을 때는 그 지역에 성경대림의 교회가 없는 지역에 우리는 세운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강릉은 강릉 성령 침례교회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있는데 저기 강릉에 예를 들어 뭐 성산면에다가 또 강릉 무슨 침례교회를 세운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예. 하나님께서 이 강릉 지역에 사역의 기초를 쌓는 것은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서서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있는 곳에서는 여기에 또 교회를 짓고 뭐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여기서 바울은 그 원칙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을 수행하려면 이 원칙을 갖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참고로 여러분이 하나 알 게 뭐냐면 바울이 지금 이 원칙을 만약에 준수했다면 자, 바울이 로마 지역에 가서 지금 복음을 전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말인즉 로마 지역에는 누군가가 사역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사역을 한 거죠. 그렇죠?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일반 교회들이 특히 카톨릭은 어떻게 가르치냐면 베드로 있잖아요.
베드로가 로마 초대 가톨릭 교황이라 그러거든요. 그 말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사역을 했다고 가르쳐요. 근데 베드로는 로마에 간 적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죠. 베드로는 로마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로마에서 사역은 누가 한 거예요? 바울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로마의 근처도 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뭐라고 해요? 베드로가 자기네 초대 교황이다 이거죠. 예. 베드로가 로마에 살았고 로마에 사역하고 뭐 로마에서 이렇게 지냈다. 온갖 그런 거짓 유적들을 갖다가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건 다 가짜들이에요. 전부 다. 베드로는 로마가 아니라 다른 데 사역을 했어요. 예.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베드로는 로마의 근처도 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로마에 있었다라는 것은 로마 카톨릭이 날조한 그런 거짓 전설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걸 개신교가 그대로 답습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베드로가 있었다면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일일이 다 문안한다. 문안 인사한다고 하면서 다 이름을 언급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베드로라는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로마서 16장 어디를 봐도. 만약에 베드로가 로마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으면 바울이 베드로의 이름을 여기다 거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거명해야 정상이죠. 근데 로마서 16장 어디를 찾아봐도 바울이 예를 들어 뭐 켄크리아에 있는 교회 일꾼된 페베에게 추천한다. 뭐 프리스킬라 아킬라에게 문안하라. 뭐 동역자인 누가 문안하느라 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베드로의 이름은 한 글자 나와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뭡니까? 베드로는 로마에 간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그렇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왜냐 로마서 16장과 15장을 보면 바울은 로마에는 자기 외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 다른 사역자가 없었다라는 점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로마서 16장 어디를 봐도 그때 만약 베드로가 로마에서 목회를 했다면 베드로의 문안 인사가 나와야 되는데 없다라는 얘기죠. 예.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좀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자 43페이지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성경대리민의 교회는 제도교회랑 다르니까 여기는 교회가 독립적으로 자치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역에 나가는 것도 우리가 이 사역에 나가는 사람들의 무슨 생계를 책임져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렀으면 하나님이 생활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했다시피 우리 성경대림의 교회들에서 사역자는 어떻게 나가냐? 자기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자기가 주님께 지혜와 도우심을 구해서 주님 방법으로 필요들을 공급받고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계획을 잘 세워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나 몰라라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면 몇몇 교회들이 지원을 해요. 근데 우리가 제도교회랑 다른 점이 뭐냐면 여러분 제도교회는 특징이 뭡니까? 자기네 교단 소속으로 되면 다 지원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결국 뭐가 되면 교단 소속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단이 시키는 대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 교회 목사들이 왜 이 바른 성경을 찾아서 진리를 따라 못 나오는지 아세요? 그렇게 나오면 자기네 밥줄이 끊기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 사람들은 교단에 그렇게 의지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우리 성경대림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자치적으로 독립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그 사람의 생계를 책임져주고 아니라는 거죠. 왜요? 사역자가 먹고 살기 위해서 사역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증거에 따라서 사역을 하는 것이지, 그렇죠? 그래서 성경대를 믿는 교회에 속한 성도가 사역자로 헌신해서 나가는 것, 이건 참 굉장한 일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의 간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 43페이지에 이제 이건 이수호 목사님이 한 예로 모범적인 정답으로 제시한 거예요. 물론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각 지역교회나 또 그 사람의 형편이나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이게 하나의 어떤 표준적인 모범 답안이 될 수는 있어요. 자, 뭐냐면 여러분 43페이지 두 번째 달러 보세요. 자, 먼저 그는 몇 년쯤 지원을 받으면 자립할 수 있겠는가를 계산을 한다 이거죠.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24개월 동안 한 달에 150만 원 정도가 있으면 생활하고 활동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 그의 모교회와 동질인 독립교회들을 돌면서 설교하고 그 지원을 호소한다. 그때 그는 그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야 할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역설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그가 방문한 다른 지역 교회가 5개이고 한 교회에서 매달 20만 원씩 2년을 약속했고 나머지 50만 원은 그의 모교회에서 지원 필요했다면 일단 그는 모금을 이룬 셈이다 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게 좀 생소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한국의 기독교계는 이런 식으로 안 했거든요. 자기네 교단들이 막 엄청나게 그 교인들한테 잘 재정을 거둔 다음에 자기 밑에 교단에 있는 사람들 파송해가지고 다 생계 책임져주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미국의 신실한 교회들은 또 선교사들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주님의 부르심이 있으면은 지혜를 기도로 구하고 이렇게 모금을 하러 다닙니다. 예. 그래서 미국에는 어떤 말이 있냐면 러브 오퍼링이란 말이 있어요. 러브 오퍼링. 사랑의 모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내가 오지로 선교사를 간다. 아니면 내가 어느 지역, 시골에 개척교회를 시작하려고 한다. 근데 그 사람이 그러려면 일단 사역을 하는데 생활할 그게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세상 직업을 갖고 일하면 사역에 전념을 못하니까 이 사람이 세상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지원을 받아야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만약에 이제 개척을 한다 이거죠. 그러면 자기 가정이 한 달 생활비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나름대로. 그러면 일단 그걸 예산을 잡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매달 고정비용과 변동비용까지 합쳐봤을 때 한 200만 원이 필요하더라 이거예요. 만약에. 그럼 내가 200만 원을 옛날에 직장 다닐 때는 자동으로 월급으로 쓸 수 있지만 사역은 안 되잖아요. 그럼 그걸 지원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 그 200만 원을 내가 어떻게 지원을 받을까 계획을 세우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 우리와 같은 교제권에 있는 그런 교회들에 가서 이제 설교나 간증을 하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교회에 이제 사역을 하니까 이제 뜻이 있으면 저를 이렇게 지원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예를 든 게 뭐냐면 만약에 5개 교회를 다닌다 이거죠. 그러면 5개 교회한테 만약에 각 교회마다 1년이든 2년이든 30만 원씩 매달 보내겠다. 그러면 5교회니까 30에서 5 곱하면 얼마예요? 150만 원이죠. 그 다음에 자기를 파송하는 모교회 있겠죠. 그 모교회는 한 달에 50만 원씩 보내겠다. 그러면 150에 50도 하니까 얼마가 돼요? 딱 200이 되겠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해보라 이거죠. 그럼 하나님 뜻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원하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최소한 뭡니까? 1년 아니면 2년 정도는 지원의 약속을 받으니까 일단 사역을 할 수 있는 기반 형성이 되는 거죠. 일단 가정생활 형편이 좀 돼야 사역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예를 든 거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같은 이런 우리 성경 침례교회가 아니라 예를 들어 뭐 어떤 침례교회라도 뭐 우리 성경을 쓴다든지 아니면 우리 사역에 우호적인 교회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 교회들 가서도 자기가 잠깐 제가 설교나 간증을 좀 하겠습니다 요청해서 허락받으면 저는 어느 지역에 이제 개척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어느 지역에 선교를 하러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간증하고 지원을 호소한다 이거죠. 그럼 예를 들어 그 교회가 지원해 주겠다. 그럼 지원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 하나님께서 그 사람 부르셨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생활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간증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어떤 거예요? 자기가 기도에 응답받았다는 간증이 있어야 성도들에게도 그걸 믿음의 도전을 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죠. 근데 일반 교회들은 어떤 거예요? 그런 걸 아예 엄두도 못 내죠. 교단이 나에게 생계를 해결해 줘야 돼. 내가 이렇게 교단 소속으로 해서 어디 가니까 나 여기 월세,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장소, 뭐 이런 거, 막 여러 가지 그냥 다 책임져 주기를 바라잖아요. 그 실제 한국의 교단들은 그렇게 해줘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상위 교단이 어떤 거예요? 전국 각지에 자기네 교인들 있잖아요. 그 교인들에게 헌금을 걷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들이 어느 그 지역의 교회를 파송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 목사한테 막
이렇게 무슨 생활비부터 해가지고 다 주죠. 아주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건 잘못된 거란 얘기죠. 그 사람이 무슨 간증이 있겠어요? 그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도우심의 어떤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겠어요? 그냥 자기 교단이 다 해준 거지. 그렇죠? 그런 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 성경대림의 교회 전통은 뭐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사역하라 이거죠. 자, 여기서는 안 나왔지만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 한국에는 성경대림의 교회가 많이 없잖아요. 또 각 교회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보통 목회자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나 이 일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한 2, 3일 3일 정도 일을 하고 나머지는 또 이렇게 사역을 하고 그럼으로써 이제 가정생활도 하면서 또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줄 아세요? 진짜 사역에 나올 때는요 거의 맨 땅에 헤딩하는 기분입니다. 여러분은 잘 모를 거예요. 저는 경험한 거예요. 이소 목사님이 저를 처음에 강릉 갈 때도 그 얘기한 거예요. 자서전을 쓸 준비하고 가. 이러면. 정말 자서전 쓸 만한 일들이 많이 나올 거야. 자신감 갖고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라고. 근데 제가 여기 나와서 사역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예. 제가 무슨 어느 교단에 돈을 받나요? 안 받잖아요. 근데 여러 성도들이 저한테 모금을 해주는 거예요. 헌금을 매달. 우리 교회 처음 시작할 때요. 저희 자매랑 포함해서 4명, 저까지 4명밖에 없었어요. 처음에. 여기 장소 반 썼거든요. 반 써도 월세가 50만 원인데 그 4명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월세뿐만 아니라 4, 5배 이상을 채워주신 거예요. 매달. 그래서 제가 몇 달 동안은 사례비를 일부러 안 받았는데 안 받고 우리 여기 장소 없는데 성경심리학의 선교 지원회가 지원해줘가지고 나는 그래서 그걸 먼저 갚겠다는데 우리 성경심리학에서 그러지 말라고 먼저 생활이 돼야 되니까 먼저 생활비를 하면서 나중에 교회 형편이 되면 갚으라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생활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여기 장소 다 갚았어요. 우리 다 갚고 여기 장소 넓혔잖아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예.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참된 교회가 운영되는 방식이에요. 다른 교회들 어떤 거예요? 교단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목사들은 다 교단의 종로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단이 시키는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또 그렇게 살기 좋아요. 왜? 교단이 알아서 매겨주거든요. 아파트도 그 교회에서 얻어줘. 매달 심지어는 요새 나는 어떤 분한테 들었는데 자녀 유학 자금까지 다 쓴다며요. 요새는 목사들이. 그런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하는 거죠. 우리 성경대림의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기도의 응답으로 운영이 되고 하나님이 사역을 주관하신다는 거 아셔야 돼요. 지금 여기도 이 개척교회 사역자의 한 예를 제시한 거예요. 이렇게 생활할 수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럼 이제 모금이 되면 어떻게 하냐? 그 밑에 달라 보세요. 가장 문제시되는 것은 장소 임대료죠. 근데 여기서 지금 설명한 게 뭐냐? 자,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아파트가 대다수잖아요. 미국은 단독주택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목회자 가정의 어떤 가정집이 단독주택이다 이거죠. 만약 단독주택을 살려고 하는데 월세로 산다. 그럼 월 80만 원이 들면, 그렇죠? 그러면 80만 원에 얻었고 거실에는 30명가량이 앉을 수 있다. 그럼 장소는 해결되는 거죠. 자, 우리나라를 예를 든다면 만약에 제가 이제 사역을 시작했을 때 장소가 따로 없었다면 저희 가정집에서 먼저 모여서 예배드리고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어차피 우리 가정집은 어차피 우리가 관리비 내는 거 우리가 원래 내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일단 장소 문제는 그렇게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일반 교회들은 어때요? 장소부터 먼저 아주 화려하게 짓고 시작합시다 이러잖아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합당한 사람들을 모아주시면은 장소는 하나님 방법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부터 먼저 막 고심할 필요 없는 거예요. 예. 사람만 있으면 장소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딱 적합한 장소를 주시는 거예요. 예. 우리 교회는 처음 여러 군데 돌아다니다 이 장소를 얻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여의치 않는 분들은 목회자 가정집에서 먼저 모이면 되는 거예요. 예. 가정집에서 먼저 예배드리고 시작할 수 있다 이거죠. 예. 그리고 이제 교회가 서려면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전도지를 만들어 가지고 전도지를 배포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이렇게 해야죠. 그렇죠? 예. 그래서 자, 일단 모임이 시작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람이 많든 적든 거기 책에 나온 대로 일단 설교를 준비해서 설교하고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밑에 성도들이 이 사람한테서 설교를 듣고 성경을 공부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양육을 받는 거니까 그 사람의 보살핌을 받는 거죠. 예. 어디 딴 데 갈 생각 안 하는 거죠. 예.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44페이지. 자, 그래서 자, 만약에 이렇게 모임이 결성됐어요.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이제 사람이 계속 늘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 기준은 없습니다. 그 교회 형편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하냐? 일반적으로 한 12가정, 12가정이 만약 모였다. 그러면은 이제 그 교회가 창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12가정 속에는 이렇게 온전한 뭐 6가정이 있고 또 나홀로 나오는 사람도 한 가정으로 쳐서 6가정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럼 뭐 교회의 재량에 따라 하면 돼요. 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12가정이 아니라 9가정에서 우리는 창립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왜 12가정이라고 여기는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까요? 흥미로운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이 몇 명이었어요? 12제자였죠. 예. 예수님 당대는 예수님과 12제자들이 모임이 지역교회거든요. 거기서 이제 12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딴 것도 되는 거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12가정이 돼야 그 교회가 운영이 되고 목사가 사례비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통 여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창립을 한다라고 할 때 창립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이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뜻하신 바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거니까 이 교회는 자체적으로 운영이 된다. 그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만약 사람이 없으면 그 교회는 자체적으로 운영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계속 지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가 재정적으로도 또 사람적으로 볼 때도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이제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목회자가 우리 교회는 그러면 이제 어느 한 날에 창립을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회중들에게 선언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44페이지 보세요. 맨 위의 줄. 성경대로 믿는 신약교회 설립의 취지를 설명하고 교회 이름은 어떻게 하고 예배 시간, 모임 횟수 이런 걸 설명한다 이거죠. 그리고 회중에게 이 교회 설립에 찬성하면 서명하게 한다. 그것이 시작이다. 회중 전체가 그 교회 설립 요원이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우리 교회가 2022년 2월 19일에 창립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있던 성도들이 이제 창립 멤버들인 거예요. 예.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창립이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 명실상부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사역을 위탁하신 신약 지역교회로 딱 공식적으로 이제 선포가 되는 거예요. 이제 승인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 승인하신 거예요. 예. 근데 만약 하나님 뜻이 아니면 어떨까요? 인간이 육신적으로 계획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역사 안 하세요. 그럼 그 교회는 온전히 설립이 못 돼요. 그냥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시작하시고 계획을 이루신다는 점 아셔야 돼요. 예. 자, 그래서 그 다음 단락은 뭐냐면, 자, 교회가 이제 설립이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교회가 설립되면 일단 헌금이 거쳐지겠죠, 그렇죠? 근데 그 헌금이 목사가 바로 사례비 받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일단 장소 임대료라든지 아니면 뭐 장소 관리비 이런 데 먼저 쓰여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또 그 외에도 긴급적으로 나가야 될 돈이 쓰여질 거란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거를 빼고도 만약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해결될 게 뭐냐면 목사의 생활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헌금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집행해야 되는가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보면은 일단 헌금은 가장 먼저 일단 교회의 어떤 이 사역에 지속되는 게 중요하니까 뭐 교회 장소 이런 문제에 긴급적으로 해결되는 게 우선 나가는 거고 만약 그게 그게 다 됐다면 그 다음으로 나가야 되는 게 뭐냐 목사의 생활비예요 라는 거 아셔야 돼요. 왜냐 목사가 밥을 먹어야 사역을 할 거 아니겠어요. 고린도서 9장에도 바로 성경에서 기록한 게 그거죠. 하나님께서는 일꾼을 그냥 함부로 부려먹는 건 아니다 그죠. 소도 주인이 먹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일꾼을 먹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워주시는 것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 선교 헌금도 할 수 있고 건축 헌금도 비축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헌금이 이게 매달 우리가 정산할 때마다 일단 교회 월세 따로 관리비 따로 그 다음에 이제 목회자 생활비 따로 그 외에 남은 것들은 이제 우리가 건축원금, 성교원금을 우리가 적립을 해놨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장소 이거 다 썼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게 운영할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여기 간증을 한번 볼게요. 44페이지에 보면 밑에 달라 보세요. 필자가 성경 침례교회를 설립한 것은 1992년 4월 12일이었다. 당시 필자는 주거 지역에 있던 성서 침례교회에 다녔는데 그 교회가 다른 곳에 신축해서 이전하게 되었다. 만일 그 교회가 성경대로 실행하는 교회였다면 나는 그 교회와 같이 행동했을 것이요 교회를 세울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 이유는 그 당시 내가 수행했던 일들이 너무 과중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교회는 그렇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성서 침례교회는 성경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거 나중에 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목사님은 이제 그 교회에다가 허락을 구한 거예요. 나 간증 좀 하게 해달라. 난 이제 이 교회를 떠나려고 하니까 내가 그거를 여기서 밝히기 위해서 간증하겠다. 이제 그렇게 요청한 거죠. 근데 이 목사는 그걸 허락 안 한 거예요. 여러분 보통 정상적인 게 뭐냐면 내가 어느 교회에 속해서 믿음 생활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의 성도와 회원이 되려면 침례에 순종하든가 아니면 간증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 지역교회에 속했다가 자기가 나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여기서 간증을 하고 사실 나가는 게 맞는 거예요. 내가 왜 이 교회를 나가는가.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거 없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미국은 이제 그런 게 보통 상례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미국에 사시다 보니까 이제 이걸 기준으로 얘기하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가 간증을 통해 교회 회원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 회원에서 자기가 나가려면 간증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성서 침례교회가 성경적으로 하지 않으니까 목사님이 나왔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교회를 갈 데가 없는 거예요, 한국에는. 그래서 여러분 45페이지 두 번째 달라 보세요. 나는 그 다음 주부터 나오죠. 우리 집에서 내 아내 한 사람을 두고 설교했다 이거죠. 헌금도 드리고 교회 예배와 똑같이 했다.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교회를 인도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렇게 6개월 동안이나 설교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교회를 딱 갈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니까 목사님은 일단 가장이잖아요. 또 목회도 원래 하셨던 분이고 그러니까 이제 사모님만 앉혀놓고 설교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 나름대로 예배를 드렸는데 자 거기 그 밑에 달라 보세요. 그 무렵 신촌 부근에 있는 8평쯤 되는 곳에서 펜사콜라 성경신학원을 시작하여 한 학기를 끝냈다. 그때 9명의 학생 중에 8명이 함께 모일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쭉 밑에 내용을 보시면 뭐냐면 그때 이제 이소 목사님이 1990년도에 이제 성경 번역도 하면서 이제 말씀 보존학회를 운영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여러분 CCC 아시죠? 그 CCC의 이제 젊은 대학생들이 이제 한글 킹제임 성경이 나왔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이제 궁금해가지고 이제 이소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을 찾아오니까 목사님이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사람들한테 성경을 가르쳐주고 설명하고 근데 이게 한두 명이 아니라 계속 막 여러 명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입장에서는 이 사람 상대해줬다가 가면 또 이 사람 또 오고 막 이러니까 시간이 많이 뺏기니까 야, 안 되겠다.
너희들 내가 어느 한 시간을 정해놓을 테니까 이 시간에 와서 너희들 성경 공부하라. 그렇게 해서 바로 뭐가 생겼냐? 펜사콜라 성경 신학원. 우리 신학교의 전신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여기 나온 간증이 뭐냐면 그때 이제 사무실이 한 9평 됐다 그래요. 9평. 9평이면 한 어느 정도 될까요? 요 앞 정도 될까요? 한 요 정도 사무실인데 거기에 여기 나온 대로 이제 9명의 학생들이 거기 앉아가지고 공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펜사콜라 성령 신학원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거기 학생들이 공부하면서 우리도 좀 예배에 같이 드렸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필요성을 공감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여기 이제 나온 내용에 따르면 주일날 모이기로 했는데 서교동의 한 빌딩 지하에 어떤 사람이 빌려놓은 25평쯤 되는 공간에서 주일날 모이기로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신학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이제 주일날 그 서교동 지하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한 4주 되니까 25명이 모였대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이 정도 인원이면 창립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때 이제 성경 침례교회가 바로 세워진 거란 얘기죠. 그래서 그 밑에 달라 보면 우리 교회를 시작해서 처음 거둔 헌금이 얼마였다고요? 4만 원이었대요. 그러면 대학생들이니까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이렇게 헌금 걷어가지고 운영이 되겠어요? 근데 성경 침례교회는요, 장소를 계속 확장해 나간 거예요. 남이 새 들어놓은데 거기 사글세로 들어가가지고 25평에서 시작했다가 이제 거기서 확장해서 이사가서 50평, 100평. 그리고 방화동, 이런 그 강서구 방화동 있죠? 거기 금강프라자 그때 새로 지어진 건물이거든요. 거기 7층을 분양받아가지고 글로 이사했죠. 계속 이렇게 넓힌 거예요. 자, 그래서 45페이지, 46페이지는 여러분이 그냥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랑 달리 저 고천의 성경 침례교회는 좀 특별해요. 왜 특별하냐면은 저 교회는 문서 선교하죠. 그 다음에 신학교를 하죠. 그 다음에 또 크리스찬 학교도 하죠. 여러 가지 이렇게 사역들을 다방면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지역교회에 뭔가 중심된 어떤 이런 사역에 하진 않고 약간 좀 여러 방면을 두루 거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랑 약간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지역교회는 하나님께서 그 지역교회에 허락하신 사역이 있다는 얘기죠. 모든 것은 지역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